찬송가 499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대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니온의 밀한되요, 한 데나니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죽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앞장선 4장에서 5장에서는요 하늘의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6장부터는 보좌에 앉은 이에게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받은 이 어린 양이 그 인을 하나씩 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16장까지 심판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7씩 세 세트의 7 심판이 나옵니다. 이 심판들은 시간적으로 미래에 하나씩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사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다른 각도에서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7인을 차례대로 떼다가 마지막 7인을 뗄 때에 7나팔의 심판이 나오게 되고 또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7대접의 심판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복 대신 내용을 더 이렇게 심화해 나가는 방법을 사용한 것인데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마치 높은 해상도의 렌즈를 이렇게 한번 확대하고 또 확대해 나가면서 보여주는 식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단락별로 나누어 보면 3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째 인에서부터 넷째 인까지는 4마리 말이 등장합니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1절부터 8절까지 나오고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제단 아래 순교자의 기도와 응답에 대한 내용이 9절에서 11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째 인을 떼면 하늘과 땅의 징조가 이렇게 나오는 것, 어떤 징조가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12절에서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첫 번째 인에서 네 번째 인을 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뗍니다. 그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은 큰 소리로 오라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2절 말씀에 보면 그러자 흰말이 등장하죠. 흰말 위에 보니까 탄자가 있었는데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그 당시에 말을 타면서 활을 쏘는 군사들은 그 당시 유명했던 파르티아 군사들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이들은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선, 그 동쪽 경계에 있는 최대의 위협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은 아마 파르티아 군사들의 공격으로 로마 제국이 멸망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희망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흰말은 군사적인 정복과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둘째 인을 떼는데 둘째 생물이 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4절 말씀에 두 번째 말인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큰 칼을 가지고 말을 타는 사람이 전쟁을 일으켜서 땅을 온통 피로 물들이고 평화가 없어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셋째 인을 떼는데요. 셋째 인을 떼니까 셋째 생물이 또 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검은 말이 등장하고 검은 말을 탄 자
손에 저울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이 그때 들렸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느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곡식값이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이 된다라는 거죠. 한 데나리온이란 것은 하루 동안 열심히 노동해서 벌 수 있는 하루 품삯입니다. 그 품삯으로 질이 떨어지는 보리, 보리도 잘 먹지 않는 보리도 석 대밖에 사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건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아주 경제적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 그러한 현상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다라는 거죠. 7절 말씀에 계속 보면 넷째 인을 떼니까 넷째 생물이 또 오라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8절 말씀에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고 음부, 하데스라고 하는데요. 음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 하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옥이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전쟁을 상징하죠.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부터 폭력과 죽음이 막 몰아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각각 말들이 등장하면서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달에 가서 다섯째 인을 뗍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니까 그때 요한은 제단 아래 있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 즉 순교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큰 소리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이 흘린 그 피의 원한을 풀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데 피의 복수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 즉 의로움을 상징하는 건데요. 그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직도 더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은 사람들, 그러다가 죽어서 순교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더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악을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순교자의 죽음은요, 악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순교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증인들로 인해서, 그들의 피로 인해서, 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회개할 이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더 쉬라, 잠시 동안 쉬라,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섯째 인을 뗍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완전히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아주 큰 바람, 대풍에 흔들려 두두둑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다 떨어집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이 두루마리를 말리는 것 같이 완전히 떠나서 사라져가고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전 우주가 재난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15절 말씀해 보면 심판은 땅의 왕들과 고관들, 장군들, 부자들, 그리고 강한 자들에게 먼저 임하게 됩니다. 그들과 협력한 뒤에 나오는 종들과 자유인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떨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산들과 바위 틈에 숨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명이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외쳐보지만 아무 소용없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을 때는 그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씀하죠. 누가 능히 서리요.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피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깊이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재앙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환난들을 단순히 그냥 우연한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로 읽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재난을 당한 그 재난의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쉽게 판단하거나 그들을 정죄해서는 또 그것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재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은 분명하고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만은 변치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깊이 묵상할 내용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의 억울함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기억하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순교자들의 인내를 통해 우리도 믿음을 지키는 데 필요한 용기와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어떠한 환난과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그 수가 찰 때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피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그것은 다 무의미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자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자들, 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준비된 자들이죠. 그들은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케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여 심판받는 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세상의 고난과 재앙 속에서 살아감을 느낍니다. 전쟁과 기근, 질병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의 현실을 다시금 우리가 보고 또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모든 환난이 주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며 믿음을 위해 고난받고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비록 직접적인 핍박은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림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고난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심판의 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의 날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귀한 날로 기대하며 항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늘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